우리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의 전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으로 달려온 당신의 백성들, 저들의 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금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구장님들, 우리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속회와 선교회가 다시금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든 속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속회 지도자 교육에 모인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네,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세우신다. 네, 자주 까먹으셔도 돼요. 네, 매일 까먹으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은퇴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목사님, 제가 일평생 여기 한 교회에서만 한 50년 이상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이상한 것이 기억나는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꺼냈다고 해요. 그러자 목사님이 대뜸 이 장로님께 그런 걸 물어봅니다. 장로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장로님, 혹시 어제 점심 때 점심 식사 뭐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냐고. 장로님이 흠칫 놀라는 거예요. 어제 점심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럼 혹시 지난주에 뭐 드셨는지 기억하시냐고. 모르시는 거예요. 지난 50년 동안 먹은 식단들 혹시 기억할 수 있겠냐고. 물론 특별한 날 특별하게 먹은 것들은 기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밥들이 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보는 것, 물론 기억하고 외우고 그런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늘 나의 일용할 양식임을,
영적인 일용할 양식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잘 먹고 영적으로 건강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너무 하나님의 말씀 까먹었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그거는 그날의 영적인 양식이었고 또 오늘은 오늘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야훼께서 세우신다. 그 이름 자체가 좀 역설적이라고 했죠.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예언자입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그것을 예언하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시 세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금 세우실 것이다 라는 미래의 희망을 담고 있는, 그 자기의 이름의 뜻에 담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유다의 타락과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비극적인 운명을 바라볼 때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한 것처럼 이들은 실제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이라는 긴 암흑기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심판은 끝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에는 정말로 힘든 거예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 끝이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며 희망하면서 그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끝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겪어야 되지만 그 시간은 70년이다라고 하나님이 딱 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로 7절까지 집을 짓고 살며 텃밭을 만들어 소출을 얻으라. 또한 번성함을 누리며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갈 것인데 거기서 70년 동안 그냥 한탄하면서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그곳에 잘 정착을 해서 다시금 집을 짓고 살고 힘을 내서 그곳에서 번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 이제 70년이 차게 되면 너희가 다시금 돌아와야 되니까 그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의 70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그런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 흩어졌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서들, 이런 책들이 그 전에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때 끌려가서 제사장 후손들이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약학을, 성서학을 공부해 보면 바벨론 포로기 때 정리된 성경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도 그 전에 모세가 쓰긴 했지만 다 흩어져 있던 것들을 이제 그 바벨론 포로기 때 다 모아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기의 시간이었습니다. 29장 10절의 말씀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이어서 11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또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리 비치라는 이 분은 유배된 교회라는 책에서 이 바벨론의 유배를 심판만이 아닌
정화의 과정으로 봤습니다. 정화의 과정.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와 바벨론의 포로로 억압당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땅을 잃고 낯선 유배지에서 나그네가 된 후에야 자신들의 뿌리를 다시금 찾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고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이전 것들, 죄악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포로기의 시간, 유배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배지는 형벌의 자리인 동시에 회복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 광야의 길을 지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정화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시간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러하죠. 우리의 삶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건 뭐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정말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까지 가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또 영성가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고난의 영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의 영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는데 그 밤을 반드시 지나가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환한 밝은 빛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생각하라고. 너희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너희를 광야를 걷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성이 더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고난은 사람을 철들게 한대요. 철들게 한다고.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삶이 더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깊다, 속이 깊다라는 건데 속이 깊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해의 폭이 넓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은 사람이니까 아픔 당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고난의 깊이가 또 그 폭이 더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더 깊어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을 다시금 생명으로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지금은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과 다시금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이 필요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신의 산 언약이다라고 부릅니다. 신의 산 언약.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율법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결혼과 같은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 이들이 그 약속을 파기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각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가 있고 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언제든 파기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됨, 그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향하여 간음이라 하는 거예요. 간음. 영적인 간음입니다. 신랑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을 쫓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그 남편은 더 능력이 많고 더 위대한 그런 남편이 있는데 그냥 다른 데 한눈이 팔려가지고 다른 것을 바라본 것. 그게 바로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래도록 참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들과 이제 언약을 파기하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으려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취소할 명분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인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기어코 심판을 받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냥 그 옛날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 고백을 하고 또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지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눈이 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하다라는 말이 그 어원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유력한 어원이 생각 사자의 헤아릴 량에서 온 말이래요. 사랑하다에서. 그래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만큼 있으면 그 생각 가운데 누구로 가득 차 있는가?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생각으로 많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득 차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진 법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셨대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법을 새롭게 정하셔서 그 법을 어디에 쓰셨는가? 저들의 마음 가운데 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그 차이가 무엇인가? 옛 언약은 쌍방으로 계약으로 맺어진 언약이었다면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셨어요.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너네가 내가 준 계명만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순종이 요구되는 거였지만 이스라엘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는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조항을 없애버렸어요. 야, 그냥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네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율법을 지키든 행여 지키지 못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반한 새 언약이 이번 하나님께서 맺으신 새로운 언약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두 번째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다면 이제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이 새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전 생애를,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그냥 단순한 우리 그냥 중심에 있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전체를 이야기하는 전인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이제 우리가 3대제에서 보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는데, 구약에서 이 새 언약을 미리 맛본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 새 언약을 미리 경험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인가?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약속을 하나 맺으시는데, 너 뒤에 날 왕들에게서 내가 왕위를 빼앗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전에 사울에게서 왕위를 뺏은 것처럼 너에게서는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라고 그런 약속을 하셔요. 왜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다윗이 그 이전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흡족하셨어요. 기분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야, 광야에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나를 위하여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너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너무나 기특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너의 아들의 때에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윗과 그런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너의 아들들이 행여나 잘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잠깐 징계는 하더라도 너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런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 그 새 언약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과 성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령. 이스라엘을 향한 새 언약,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님을 통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전히 완성되고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속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제 이번 주가 고난주간, 이제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 보혈,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하게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야 될 것도 없는 겁니다. 옛 언약은 뭔가를 많이 했었어야 돼요. 십계명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지켜야 할 계명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첫 옛 계약은 실패로 돌아갔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은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이 아무리 알려줘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채로 멸망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보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제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보혜사를.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함으로 우리 마음에 새긴 그 새로운 언약을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새 언약 안에 들어왔고 성령으로 새 언약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긴 새로운 법, 새로운 언약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그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늘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 새로운 언약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